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서기관이나 제사장 일부 사람들만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나 활동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아람어가 아니라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기록하였는데, 그리스어 중에도 고전에 사용하던 그리스어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던 코인의 그리스어였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의 아람어의 흔적을 사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충실하게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 코인의 그리스어를 잘 아는 게 좋겠지요. 마치 노자의 도덕경을 잘 알아야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알아듣기 힘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죠. 보혜사.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의 한자 번역의 말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 사람 중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거나 또 들었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이 한자 성경을 따라서 보혜사라고 번역한 뒤로 그걸 정확한 우리말로 바꾸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카운셀러 그리고 헬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를 통괄해서 보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돕는 사람, 그리고 조언자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의 역할도 이 단어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7절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이 한 구절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역사적 배경은 약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배경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으로 불리는 저녁 식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이곳을 떠나기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섬겨야 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지 그것을 유지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내가 발을 씻겨준 이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게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벌이실 때 예수님이 이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 제자들은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자 뿔뿔이 흩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혹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더 지배적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하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랬을 것입니다.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면 참 잘됐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나가던 제자들이 혹시 예수의 제자다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맞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가리켰던 그 예수 공동체를 유지할 그 이유나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공동체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굳건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순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가 오히려 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형을 당하고 피 흘려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에서는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기원후 60년대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세 사람, 즉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의 수제자 베드로와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체계를 세운 바울이 모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70년 이후로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축출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처럼 무방비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지성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이며 그들은 정말 천박하고 무식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천박하고 무식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다가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그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게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더 단단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제자가 된 것이 정말 들통날까봐 우악지졸로 쫓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두려워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심한 가운데서 그들이 저 조직으로 저 밑으로 숨어도 정말 위험할 판인데 그들은 그 위험한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들,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무슨 힘으로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3번 반복된 파라클레토스가 그 대답인 것입니다. 보혜사.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곁에 없을 때에 대신 보혜사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15장 2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리라는 사실이 파라클레토스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미 읽은 16장 7절에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영으로 나오죠.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도, 그 핍박받는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 곤고하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내적 근거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3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초기 기독교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관한 어떤 규칙입니다. 그 세상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그 실존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서 오늘 삶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프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 같은 발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자신의 삶을 쏟아부은 예수님의 실존을 세상이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도 율법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본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의식과 종교 업적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파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규정이 생겨났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죠. 유대교가 이럴진데 이교도 집단인 로마 제국이야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생명을 파괴하는 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영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정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요. 여러분, 일방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성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는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피 흘리며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불의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지금의 법관이 얼마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10절이 말하는 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궁극적인 생명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정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상 주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권선징악은 유치한 윤리 방식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상과 벌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상과 벌을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실존 전체로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을 당시 세상 사람들이
들었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이 말을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하나인 원숭이 세계에 눈이 둘인 원숭이가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생살여탈권을 손에 쥐었다고 자부하던 당시 황제들이 공허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팍슬로마, 평화로마 이데올로기에 잠시 세상을 지배했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들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먹을거리와 더 많은 재미와 더 많은 재산을 약속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심판의 운명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소비와 잡담으로 인생을 소비하는 중이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많이 소비하면서 사는지,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잡담과 여음으로 인생을 소비하는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지요. 소비와 잡담 수준의 삶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것을 채워도 공허하니까 더 매달리죠.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제공하고 있는 그렇게 약속하는 나름 풍요로운 삶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즉 진리의 영이고 위로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며 생명의 영인 성령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경험이 있으신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상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하죠?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갖고 싶은 것,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만 뜨면 돈 이야기를 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100몇십조 원의 재산이 있다느니 그의 연봉이 3억이다 4억이다 하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아파트 매매 차익으로 3년 안에 5억을 벌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그리스도인들도 모였다 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기는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빠져나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된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상하지 못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파라클레토스의 경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파라클레토스의 경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3절 1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예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앞에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때 파라클레토스 그 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요, 교리 논쟁에서 첨예하게 충돌했던 주제의 하나입니다. 필리오케 논쟁이 바로 그것인데요. 성령이
성부로부터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냐 하는 문제로 동서교회가 분리될 정도로 격하게 교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중에서 원본인 그리스어 신조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으나 라틴어 신조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신조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사용하고 그리스어 신조는 정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는 그 성령이 아버지께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필리오케를 넣은 신조가 옳습니다. 이런 교리 문제는 전문적인 신학자에게만 해당하지 일반 신자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말씀은 자연주의 영성을 극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오케를 넣은 신조가 맞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깊이를 찾아서 들어가면 놀라운 평화를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자연주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런 깊이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불교 승려들은 무소유를 지향합니다. 인간과 자연과 거기서 일어나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소유와 소비와 잡담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이사하려면 참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죠, 식구들도 있죠. 그런데 승려나 신부들은 이사할 때 그냥 몸을 떠나면 되는 거죠.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신부의 그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스님의 삶에서 그게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깨우침을 통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진리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실제적인 삶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면서 내 몸을 다스렸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허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실존, 특히 그에게서 일어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의 시원적 깊이가 실제로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불교 승려나 자연주의 영성가들처럼 죽음의 신비를 관조하면서 도사처럼 죽는 순간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식으로 죽는 순간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기에 일용할 양식만으로 현재의 삶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피조물로서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파라클레토스가 신앙의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힘을 준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